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자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때에 행하신 일이기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은 두 가지를 가지고 행하셨죠. 하나는 떡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 곧 포도즙이 담긴 잔이었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들어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제자들이 서로가 돌아가면서 떼어 먹게 했죠. 그리고 잔도 돌아가면서 서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질 것을 미리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왜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누게 했을까요? 그것은 떡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서 수없이 맞아서 그 거룩한 몸이 다 찢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떡은 예수님이 찢긴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린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떡과 이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찢긴 예수님의 몸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인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이 흘린 피를 대신하여 우리가 포도즙을 우리가 먹게 되어진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제 사함을 위해서 몸을 찢기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 곧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은
떡과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가 주신 성찬식,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 있죠. 이 말씀처럼 늘 기념해야 돼요.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식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은 26절 말씀이죠. 이 찬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간증의 글을 남겼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 교자도 몰랐고 예수님 이름의 예자도 모르고 또 부르지도 못했던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술집을 경영을 하면서 술과 쾌락 그리고 돈에 미쳐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중학교를 다니던 때에 결국은 돌아가게 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자신의 가족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잃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은 술일 그리고 마약, 살인, 음란 등으로 넘쳐나는 뒷골목 거리에서 짓밟힌 채 살아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늘 돌아볼 때마다 너무 처량하고 너무 자신이 돌아볼 때도 가련하고요. 세상에 누구도 자신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기까지
참으로 처량한 자신, 사람들에게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가야 했던 자신이었음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희망이 아니고요, 늘 슬픔과 좌절, 절망이고, 그리고 끝없는 원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음성,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이 한마디,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너무나도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맹장도 작품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자기 명성에 해가 되어질까 봐서 아무리 수고했어도 깨트려버리고 마는데, 아예 남겨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왜?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될까 봐서. 그런데도 천지를 지으신 조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당신께서 만드신 자 중에서 가장 불량품인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인 예수를 너를 위해서 세상에 보냈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간 몸을 다 깨뜨리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오셔서 당신의 몸이 부서질지라도 깨어질지라도 마치 끼울지라도 한 방울 피 남김없이 다 쏟을지라도요, 다 쏟아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깨닫고요, 한없이 울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세상 누구에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고백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불량품과 같은 자신을 향하여서 세상에 맹인 너 불량품인 것을 알 때에 흔적이 있을까, 남겨질까 봐 다 부수고 깨뜨리고 흔적까지 지워버리고자 하는데, 그런데도 분명 불량품 같은 자신인데도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신 이 고백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더라고
하는 고백, 그를 읽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긴 글에 보니까 결혼하여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주를 위해 살도록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첫째가 되어지도록 하리라라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다짐대로 그 아들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자란 후에 선교사로 보냈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에게 다녀오면서 남겼던 카드에 남겼던 글을 그분이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주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분만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 한 분만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오셔서 나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몸을 다 채찍에 맞아 찢기고, 그리고 피를 다 쏟으셨던,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요, 우리 사는 날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찬식에 우리가 늘 참여하고서 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처럼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요, 세상에 늘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요, 세상에 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후에도 이 사랑,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나에게요, 다시 성찬식을 또 가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전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저들도 제 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그 천국을 걷는 것을 황금길을 걷는 것과 같이,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이,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주의 사랑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